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애매했어요. 어떤 분들은 숫자적인 거다. 그래서 지구 자체가 다 멸망하고 한 가족 대식구죠. 그래도 8명이면 저희 가족이 8명이에요. 8명인 가족을 찾아가지고 한 가족만 그렇게 구원시키실 것인가. 롯의 때와 같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이 그냥 땅 가운데 그냥 판연하게 그렇게 판을 칠 것인가. 그러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이 그렇게 적을 것인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인간적인 해석을 혹은 이건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칠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좁은 문을 선택하기보다는 큰 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그리고 웬만하면 좀 좋은 게 좋은 거로 그냥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좁은 문으로 가라. 그리고 죽으리라 한 사람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애매해요. 근데 박 목사님께서 게더링에 잠깐 갔다가 오셨는데 요즘에 뭔가 마지막 때에 대한 혹은 부흥을 위한 단체와 그리고 집회들이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근데 지금 어떤 거가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 오순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임이 마지막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흥을 위해서는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한 모임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이 모인 그 네트워크만큼 그 불이 퍼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마지막 때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다음 자녀 세대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거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이 세 가지 모든 게 다 필요한데 지금 부분적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어떤 단체, 이걸 강조하는 단체, 저것을 강조하는 단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어떤 교단이나 교리나 뭐 나이 연령층이나 어떤 직위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교회만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형제고 자매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의 공동체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거, 내 교회, 내 단체, 내 거,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다. 이러면서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갔다 오셨는데, 계속 이제 숨어서,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하에서 밖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목숨을 걸고 이제는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개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엔트? 거기 보면은 소수의 몇 개미의 통치를 받아서 일개미가 수없이 많은데 막 다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일개미들이 힘을 합하면 그 몇 마리의 소수의 개미를 다 그냥 엎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생각이 사로잡혀서 우린 안 될 거야, 우린 안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외치고 나아간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간다면 사단도 두려워 떨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꿈을 꿨었어요. 꿈을 꾼 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지금 있냐면, 그러니까 아비의 세대, 할아버지의 세대죠. 60대 정도. 그 정도의 그러니까 무리들이었어요. 무리들. 그 세대의 무리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군대처럼 척 하고 가는 거예요. 발도 딱딱 맞추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시선이 15도 정도 위에, 45도 정도 위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정은 다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고, 그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딱 한 곳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빛 가운데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주위에.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눈이 사로잡혀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너무 행복해하면서 발 맞춰서 척척척척 가는데, 중요한 것은 저 앞에 어떤 악한 이였어요. 사단과 같은 악한 이 두 명이 양 끝에서 여기와 여기에 딱 서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단두대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한 세대였어요. 60대 정도에 되는 세대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다가는 단두대 앞에 가면 그냥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맨 첫째 줄 딱 가자마자 양쪽에 있는 이 악한 이들이 단두대를 탁 내리니까, 단두대가 탁 하니까 그냥 단번에 다 목이 다 잘렸어요. 그 앞줄이 탁 하고 쓰러져 다 죽었어요. 두 번째 줄 탁 하고 쓰러져요. 이걸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딱 하니까 다음 세대,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60대 정도였으면 이제는 한 3, 40대 세대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탁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처럼. 그 세대들이. 그러더니만 또 똑같았어요. 나이만 젊을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45도 각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너무 행복해하면서 또 전진해 나가요. 척척척. 그런데 또 똑같이 이 양쪽에 있는 그 악한 이 두 명이 단두대를 갖고 열심히 자르는 거예요. 팔이 무지 아프겠죠. 열심히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30, 40대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또 딱 잘리니까 이 두 악한이가 하도 자르다 너무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두 악한이가 약간의 이렇게 떠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전진이 나오니까. 그리고는 벌벌 떨면서 한 발을 향해 살짝 뒤로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이 악한 이 두 명이. 그러다가 이 30, 40대의 그 세대가 마지막에 딱 잘리고 나니까 다음에 20대의 청년들이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악한 이 두 명이 부르르 떨면서 막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가려고 이렇게 폼을 잡을 때 이제 제가 꿈을 깼나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셨던 음성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세대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꿈을 딱 깨면서 주시는 그러니까 음성이 들렸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전진하는 세대. 그 음성을 딱 주시면서 꿈을 딱 깼어요. 그렇구나. 근데 살짝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 제가 저기 있나요? 제가 제 3자처럼 그거를 봤는데,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의 꿈이었어요. 주님, 제가 그 꿈을 꾼 이유는 순교를 준비하라고 주신 꿈이신가요? 갑자기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전진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그 무리수 가운데 제가 거기에 있나요? 갑자기 두려움에 떨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3자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내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죽음을 너무 두려워했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너가 어디 있었니? 예, 제 3자로 여기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나는 그런 세대들을 일으키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건가요? 이러면서 약간의 안도의 한숨을 딱 쉬었어요. 그런데 그 옛날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들을 일으키려면 일으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저 혼자가 아니겠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런 사명으로 이렇게 있으려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너네들 가, 빨리 가. 뭐 이렇게 하면 이 세대들이 일어날까요? 그쵸? 제가 앞장서서 그렇게 나아가야지만, 예. 네, 그래야지만 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시다. 그때 당시 내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냥 이렇게 위로 차원에서 해주시다가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철이 드니까 그리고 저한테 두 가지 내려놓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죽음, 순결. 그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꿈이 또 생각이 났어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또 오늘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말씀의 기반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준비가 하나하나 되어지겠죠. 노아에게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쫙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8, 9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세상이 너무 악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공통분모가 뭐냐면 세상이 악에 치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실 때 어이구 말세다 이러죠. 뭘 보고 그러시죠? 예, 죄를 보면. 그것도 머리에 피도 안 바른 어린 것들이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말세다 이러시죠. 그처럼 이 두 때가 공통 부모가 세상이 악에 치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있었어요. 한 가정.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노아가 의인이었고요. 노아의 세 아들과 각자의 와이프들이 있었죠.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었더니 너와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이거를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싶죠. 내 남편이 의인이면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그냥 덩달아 가겠네?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요. 아니면 와이프가 그러면 나는 그냥 덩달아 가겠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인데 가정사역을 정말 잘했다. 100년 동안 뚝딱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 보고 미쳤다고. 노아 한 사람만 미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미쳤고, 그리고 우리 보고 멸망한데 완전히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라는 소리를 뭐 하루 이틀 듣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0년을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신실하게 준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를 선택하셨죠.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 그때 노아는 그것을 그대로 준행했어요. 너무 치밀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몇 규비, 뭐 몇 굽이, 뭐 너비는 뭐 어쩌고 너무 치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역청을 바르고 너무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너와 너의 가족 모두가 그 방주에 들어가라 했을 때 모두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대요. 롯의 때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생각하셨어요. 롯 때문에 롯을 지명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생각하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롯은 가정사역에서 실패했다. 오늘 박철수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노아는 아버지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라고 해도 다 믿었어요. 그렇죠? 산 꼭대기, 그것도 낮은 산도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또 엄청난 배를 짓는다 했을 때 모든 가족들이 그냥 뚝딱뚝딱 아버지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이 이 관계가 돈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가자라고 했을 때 사위 될 두 사람은 가지 않았어요. 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짝꿍들이죠. 다 짝꿍. 두 딸 그리고 자기 이렇게 했을 때 롯 이렇게 세 명의 다 짝꿍들은 다 중간에 다 못 왔어요. 사위 둘은 아예 빈정거리면서 안 왔고 그 와이프도 뒤 돌아보면서 중간에 그냥 못 갔고요. 결국은 이 세 사람만 남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묻어왔던 그 타락한 문화로 가족을 다 망하는 일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치잖아요. 가문의 수치죠. 그러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는 것도 또 만들어 버렸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두 때를 지명하셨을까?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일까? 봤을 때 이제 심플하게 세상이 악에 치달아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은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해질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더 강력하게 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고요.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너무 작아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청년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아이, 청년, 어르신 할 것 없이 모든 세대를 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쓰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정말 참된 의인,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의인들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 좁은 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때를 보면서 박 목사님께서 가정사역 관점으로 보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 5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하다. 네. 두 번째는 가정이다.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역이다. 다섯 번째는 직장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은 교회는 이 순위가 세 번째니까, 가정이 먼저니까, 가정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요. 그럼 교회 빠져도 되고, 가정에서 우리 놀러 가야 돼요. 라고 하면 교회 빠져도 된다. 이렇게 자기 편리주의로 해석하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집안 살림 가운데 설거지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럼 설거지를 다 하고 가정을 먼저 중요시 여기니까 가정 다 하고 교회 가야 되겠죠. 예배 시간이 늦다 할지라도. 그렇죠?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와 이렇게 밀접해 있어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어떤 행사 있죠. 어떤 행사가 있고 무슨 행사에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정을 다 팽개치고 교회에서 철회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경우, 가정을 버리고 하는 경우, 그런 거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을 돌아보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되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지만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좀 나중에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 그냥 대충 이렇게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의 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거, 혹은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뭐 어떤 행사한다라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순위가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다 팽개치고 나는 교회에서 살 거야 하는 어떤 열성분자 어머니들이 좀 계셔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정을 돌아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 말씀과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왜 5분에 3만 아멘 하세요? 네, 아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면 아멘 해야 돼요. 거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나의 신앙 생활이 다 드러나요.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 친구들과의 만날 때의 모습이 다 다르죠. 뭘 또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유도신문에 넘어가셨어요? 다르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네, 나 혼자 있을 때는 도끼 눈이 되어지고 자녀와 같이 있을 때는 이 뾰족한 입이 돼서 막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보니까 몰래 뭔가 막 숨겨두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동일해요.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왜요? 하나님 앞에 사니까. 하나님이 365일 24시간 함께 하시니까. 때로는 하나님 잠깐만 좀 보지 말아주세요 하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살짝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 그러면 하나님 못 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이부 그 교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이 뚜껑이 없는 집에 사는 것과 똑같다. 뚜껑이 다 열려 있다. 그래서 내가 의자 밑에 있어도 뭐 화장실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뚜껑이 없기 때문에 다 보신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365일 24시간. 완전 몰카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다.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숨을 데가 없구나. 도망갈 데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구나. 그것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는구나. 근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앙의 인격이, 나의 영적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자가 진단을 하고 싶으면 자기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보세요. 은밀한 죄를 짓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막 예배 드리면서 막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나 혼자 있을 때. 이게 나의 영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허함이 찾아올 때 그때 그 틈에 뭔가 다른 쓰레기로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다른 무엇인가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눈으로 보이는 안목의 정욕으로, 인생의 자랑으로, 뭔가 쾌락으로, 뭔가 좀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유혹을 이기고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 공허함이 찾아올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 중독이나 막 아니면은 그냥 막 게임이나 막 이거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 나 뭐 하지? 뭐 그렇다고 공허하고 이런데 말씀 본다, 신령하고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말씀 본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신령하신 분들은 다 되시겠지만 저는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이게 성경 이게 잘 안 들어와요. 뭐 낳고 머리만 더 아파요. 좀 힘들어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면 이 말씀에 달지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밖에서 막 머리가 깨질 듯이 힘겨울 때, 아이들과 영적 전쟁을 막 치열하게 하고 딱 들어왔을 때 그때는 기도 아무것도 안 듣고 싶어요. 나 혼자만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학생 때부터 가졌던 스트레스 해소법이 수학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고상하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대학원들이 보는 수학책 있죠. 이따만 두꺼운 거. 그거를 사다가 헌책방에 가니까 팔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다가 나 혼자 막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었다는 그 희열감으로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애 낳고 나니까 뭐 머리 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게임 막 했다고 그랬잖아요. 쥐레찾기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 쥐레찾기도 머리 쓰는 게임이에요. 아시죠? 몇 초 만에 빨리 이거를 다 터트리지 않고 뭐 어떻게 하는가.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 쓰는 거가 이제 애 낳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는 게 쇼핑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거기 좀 빠졌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누구에게 상담을 했냐면 주한이한테 상담을 했어요. 주한아, 나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하지?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뭘 할까? 뜨개질 한번 해볼까? 하고 뜨개질도 한번 사다가 해봤어요. 애들 목도리도 해주고 뭘 할까? 그렇다고 내가 예전에는 사이클을 많이 탔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온 동네를 휘짓고 사이클 타면서 한참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막 경치를 바라보면서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애를 낳는데 애만 집에다 가둬놓고 나 혼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애랑 같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한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주한이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엄마, 피아노를 한번 쳐보세요. 주님을 예배 한번 해보세요. 찬양 악보를 딱 놓고 그것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야,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가능하니? 그래서 가능해요. 왜 어려워요? 가능해요. 이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막 이러면서 또 서로 물론 결론을 막 또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해볼게 라고 하고는 모든 아이들 다 재우고 그 새벽에 깜깜한 밤중에 정말 이렇게 찬양 악보를 놓고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쳐봤어요. 제 수준은 도레 수준이지만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찬양을. 내 나름대로. 그리고 그 찬양을 한다고 목소리도 내 마음대로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해봤어요. 너무 한밤중이니까 좀 작게.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해냈다라는 희열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쇼핑할 때도 뭔가 저것보다 싸게 샀다는 희열감. 지뢰찾기 했어도 저번보다는 빨리 찾았다라는 그런 성취욕 있죠. 그런 희열감을 이렇게 느꼈는데 찬양 가운데서 내가 도래도래 수준인데 한 곡을 쳐냈다. 그 희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스트레스를 좀 안 받았나 봐요. 피아노가 먼지가 좀 쌓였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공허할 때 뭔가 그것을 풀어내는 뭔가 취미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전한 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신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막 뭐가 이렇게 쌓여 있다 그러면은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뭔가 풀어낸대요. 그러면서 뭔가 이것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산한다거나 혹은 박목사님처럼 축구를 열심히 하신다든가 축구 하자라고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다 나가세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빠지지 않고 다 나가셨어요. 어슬렁 축구라고 제가 맨날 놀렸는데 어슬렁 가시면서도 발로 뻥 차가지고 골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가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여러분들은 뭘 하시는가요? 그걸 아니면 요리를 하시나요? 자요. 네. 영화를 보시나요? 근데 영화를 보는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영화를 본다, 뭐 다른 사람들을 찾는다,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공허함이 찾아왔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의 줄로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다른 선택 없어요. 내 안에 공허함이 왔다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의 줄로 가야 돼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뭔가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 모든 스트레스가 어디로 갈까요? 네, 자녀들에게 갑니다. 그러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모든 것이 다 쏟아지면 지금 벌써 파쇄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음악에 가면 또 자녀들은 또 아비들에게 그 모든 화살을 또 독소를 또 올리죠.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 저주라는 거죠. 아비의 세대와 자녀 세대의 단절은 저주예요. 제가 어떤 자매가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 가정은 항상 자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뭐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데 뭐 내가 늦게 들어가도 혹은 집에 안 들어가도 별로 상관치 않아요. 예, 친구를 데려와도 별로 상관치 않아요. 그냥 하이, 그냥 이러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무슨 가족이에요? 방임형 가족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에는 문제가 없어요라고 했는데 왜 공감이 안 됐는가를 깨달았어요. 방임형 가족은 별로 행복해 보이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가정은 권위적인 가족, 방임형과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짬뽕이 되어 있는 가족이었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잘못하면 어디선가 막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거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뭔가 잘못하면 또 어디선가 또 나타나서 또 따다다다 이렇게 하시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단 그게 또 난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아닌가요? 뭐 탈선하지 않았으니까 그쪽도 탈선하지 않고 나도 탈선하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저쪽이 좀 더 난 것 같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혼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굉장히 자유와 여유가 있더라고요. 참 부러웠어요. 나는 뭔가를 할 때도 살짝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혼나지 않아요. 뭘 해도 혼내지 않아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가정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평신도 시대라고 지금 현재는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역자든 사역자가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크리스찬이라면 그러니까 사역자 마인드로 사셔야 돼요. 사역자 마인드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은 육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사역리에 보면 육적인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크리스찬적인 마인드, 사역자라는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죠.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분이 뭐다 상관없어요. 나는 사역자다. 나는 평신도 사역자다라는 마인드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그곳이 사역의 현장이에요. 네, 내가 가정이 있으면 그곳이 나의 사역의 현장이고 아이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학교다. 그럼 학교가 나의 삶의 사역지예요. 직장이다. 거기가 사역지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거다. 그러면 그 만나는 거가 나의 사역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나 혼자 있는데 나의 사역지는 어디지?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그런 분은 없죠. 네. 어찌됐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그곳이 나의 사역의 현장인 거고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사역 대상자예요. 예. 혹은 사역 동역자예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성령에게 민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모두가 아버지 중심적으로 순종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아버지를 존중했고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어요. 롯은요. 에이 말도 안 돼. 100년 동안 그렇게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가자라고 했는데 근데 그 몇 시간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순종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가야지만 그 다음 자녀의 세대 가운데 붕의 불이 떨어질 텐데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더라고요. 순종해야지만 이게 돼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이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은 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불의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는 차라리 죽고 만다. 이럴 정도로 참 마음이 어려워요. 하지만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나를 세우셨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태도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윗분을 미친 왕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왕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존경하면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권위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권위자가 교회 가지 마 이런다고 해서 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마지막 때 그 다음 자녀의 세대 때 붕의 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아까 3가지 필요하다고 했어요. 리더자들을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뭔가 교류하는 그런 모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그 성령의 불, 마가의 다락방처럼 오순절의 그 사건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였도록 계속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또 하나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가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네, 어떤 한 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이것이 되어질 때 이게 슉 하고 갑니다. 어떻게 갈까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간다. 그러면 이것이 준비가 되어졌어요. 다음 자녀 세대에 올 것이다라는 확정된 약속을 받는 거죠. 그 베이직에 딱 깔리는 거예요. 이게 깔려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베이직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죠? 어디까지 퍼져나갈까요? 준비된 자들, 네트워크, 리더자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된 그 지역까지 휙 하고 다 퍼져나가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 한국 땅에 퍼지게 되면, 그 불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퍼뜨려 나가실 거예요. 한국 땅에 붕의 불이 올 겁니다. 정말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런데 아직 안 왔어요. 왜일까요? 이게 아직 안 됐다라는 거죠.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기다리시면서 지금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요. 거룩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은 네 가지 그릇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하려면 거룩한 장소에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 거룩한 그릇은 크리스찬이에요.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들. 그런 거룩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한국 땅에 붕의 불이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받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인도나 뭐 다른 아프리카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정된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이 끝자락에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집의 심판에 대해서 한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요 시즌에 요 기간 동안에 계속 분열되었던 것이 사단의 방법, 루시퍼의 방법, 그게 거역의 영이었어요. 권위자에 대한 거역. 그래서 권위자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피권위자가 바른 말을 했어요. 진리예요. 하지만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거역의 영이었어요. 루시퍼의 방법이죠. 교만이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 서로가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자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권위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하나님의 집이 다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봐요. 지금 한 3개월 됐나요? 5개월 됐나요? 지금 제가 들은 소식만 한 7군데인가? 이걸로 다 무너지고 있는 걸 제가 듣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피권위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종책에 다 나와 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순종책에다가 정말 영적인 원리를 말씀적으로 기반으로 잘 풀어놓으셨어요. 피권위자는 권위자를 하나님께 심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내 할 도리를 하는 거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나를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불법한 권위자 밑에 있는 사람들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다윗 왕이죠. 혼자만 왕 된 게 아니에요. 왕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 예, 민족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딱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영적 권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권위 주신 거예요. 다니엘.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참모로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죠.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훈련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는 것이 나한테 저주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이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도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인물들을 봐라. 너에게 영적 권위를 주기 위해서 권위 아래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다. 그래서 배우라. 다윗을 보고 배워라. 다니엘을 보고 배워라. 요셉을 보고 배워라. 사무엘을 보고 배워라.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저에게요. 그래서 그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죠. 감옥에 있는 요셉이 한순간에 되었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불법한 권위가 갑자기 아름답게 보여지고 감사해요. 나를 그러한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저분은 참 안 됐다. 저런 통로로 쓰임 바로와 같이 쓰임 받으니 참 안 됐다.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에요? 불법한 권위자가 없으시군요. 안타깝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게 뭔지 모르시는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권위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아비의 마음, 자녀의 마음 이건데 지금 그것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었어요. 원하시는 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이 순간에 내 감정과 상황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회개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 집 밖에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 집 안에서의 심판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즐거이 순종해서 승리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와 너의 가족 모두를 데리고 가라 했어요. 롯에게도 말씀하셨고요.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와 너의 가족 모두예요. 근데 롯은 못 데려갔어요. 가자 했는데 못 데려. 왜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었어요.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에서 본인은 자기 혼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문화 가운데 자녀들과 아내는 이미 스며들어 버렸어요. 노아는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누렸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00년. 그 말이 그렇죠. 여러분 100년도 아직 못 사셨잖아요. 길어야 80년 이런다는데 80년 내내 미치광이 소리 듣고 살아보세요. 진짜 미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정말 가정 안에서 이게 승리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그래서 제가 주한이 경환이한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쳐다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게 돼요. 내가 볼 때는 얘네들이 다른 애들이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어디 이렇게 데리고 가면 갑자기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이런 귀한 아들을 키웠습니까? 세상에 이런 아들이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조한이 막 그러고 경환이까지. 경환이도요? 네, 경환이까지. 진짜요? 네, 경환이까지. 그래서 와. 이러면서 두 아이를 놓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예. 그러면서 세세하게 소소하게 집안에서의 그런 모습들은 다 잊어버려져요. 그 순간은.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리고 저는 집에 올 때 꼭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한마디 해요. 고맙다 주한아. 경환아 고맙다. 고맙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이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추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언사역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언사역에 의해 예언의 종류 씨어하고 나비스타일 이걸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해보려고 하는데 씨어 나는 씨어다. 나는 나비스타일이다.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는 것이 편하다. 그러면 씨어예요. 보는 게 어렵다. 그러면 나비예요.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씨어는 주로 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보는 거고요. 나비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고 입을 열면 주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듯이 주님께서 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고 입을 열면 다다다다다다 나가요. 근데 이 믿음은 믿음만큼 나가는데 이거는 말씀을 먹은 만큼 나가요. 말씀 먹은 게 없죠? 나갈 게 없어요. 외모가 아름다우시네요. 이런 말밖에 안 나가요. 뭐 그것이 사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청년이에요. 헌칠하게 잘생긴 청년이 어떤 노처녀에게 이렇게 보더니만 그냥 한참을 뚫어져요. 쳐다봐요.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이 자매님이 뭐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아름다우십니다. 이 한마디 했어요. 외모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러고 끝냈어요. 그랬더니만 이 자매 너무 행복해가지고 다른 이유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녀분이, 아가씨분이 내적 치유를 받고 가셨어요. 근데 씨어와 나비 스타일이 있는데 나비 스타일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냥 말하면 그게 그려져요. 이 같이 나가요. 말하면 이게 연상법처럼 이게 같이 그려지면서 나가요. 그려지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뭐가 뭔지 내 생각인지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리를 쓰지 않아야 돼요. 나비 스타일 머리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머리가 비상한 분들이 나비 스타일이 많더라고요. 예, 머리가 비상한 분들이 나비 스타일이 많아요. 갑자기 나비 스타일이, 나는 나비 스타일이야 막 이러고 싶으신 분들 꽤 많으시죠. 갑자기, 그래요.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쵸? 조대현 목사님, 그리고 송보미 형제님, 뭐, 루트 8분의 뭐, 7,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나 처음 봤어요. 아직도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위치도 모르고, 수학만 잘하지. 수학을 못하는 건가요? 주한이도 나비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나비 스타일들이, 그리고 김희연 형제님, 예, 또 나비 스타일이고, 머리 비상하신가요? 글쎄요인가요? 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나비 스타일이, 머리가 좀 비상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게 농담을 하냐면, 머리를 안 써야 돼요. 머리가 비상한데,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를 쓰지 말라니까 너무 어렵대요. 나비 스타일은. 이 뭐예요? 자기의 은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꼬여요. 우리 주한이 앞에서 이렇게 할 때 잘하다가 꼭 어느 순간 버벅거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그건 교정인 것 같아. 이러면서 머리에서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 주신 거 맞나? 이러면 벌써 이게 꼬이기 시작하고 이게 하고 이게 자꾸 이게 탁탁탁 걸려요. 그래서 제가 주한이 보고 머리 쓰지 마라. 근데 얘가 그게 너무 어려워요. 예, 자꾸 머리를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 쓰지 않으면 그냥 주님께서 나 입술을 통해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비 스타일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말을 하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아요. 아니, 내 입술에서 저런 말이 나가다니. 우와, 이건 너무 놀랍다. 이건 계시적인 말씀이야. 녹음해야 돼, 녹음. 왜 녹음 안 하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서 많이 듣던 멘트죠? 박철선 목사님 주로 많이 하시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비 스타일은. 왜냐하면 머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입을 딱 열었는데 뭐가 다다다다다다 나가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본인이 나중에 깨달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비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주한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편하신 분 한번 해보세요.